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아닌 이방 백성에게 베푸신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에 기록된 사건은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나병 치료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아닌 남의 백성을 치료하신 사건은 예수님의 인용을 통해서 그것이 잘 분명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인용하셨습니다. 엘리사의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나병 환자는 단 한 사람도 치료받지 못하고 이방인이었고 이방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만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기 백성을 외면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오히려 이방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듣기에 거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가 즐겁게 들리십니까?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결코 이 이야기가 즐겁게 들릴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나사렛 자기의 고향의 회당에서 이야기했을 때 이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끌고 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만큼 듣기 거북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대체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외면하시고 이방 백성을 구원하시는가? 자기 백성 중에도 나병 환자가 많은데 어째서 자기 백성들은 고쳐주지 아니하시고 이방 백성만 고쳐주시는가? 하나님의 의도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따져볼 수 있길 원합니다. 먼저 나아만의 구원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나아만의 구원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나아만의 구원은 나아만의 이력이나 능력을 통해서 그 구원이 시작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나아만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나아만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아만이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아만의 구원은 그가 이스라엘 땅에서 사로잡아온 어린 소녀의 말 한마디에서 구원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아람 군대에 사로잡혀서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던 포로 소녀가 그의 주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서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노예 소녀에 불과한, 어린 소녀에 불과한 이 소녀의 한마디가 나아만의 구원 사건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시작은 이렇게 구원의 소식, 말 한마디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론 나아만은 탁월한 인물이었습니다. 나아만에 대한 4가지 묘사는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고 그가 크고 존귀한 자였고 아람을 구원한 영웅이었고 큰 용사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극적이게도 그가 나병 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아만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아만은 사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탁월한 인물입니다. 그는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인 나병을 앓고 있었으나 그는 장애를 극복하고 나라의 위대한 업적을 이룬 장군이 되었습니다. 훌륭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이 나아만의 인물됨이 나아만을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나아만을 구원한 것은 자신이 사로잡아온 이스라엘 포로 소녀의 한마디였습니다. 그녀의 한마디, 이 소녀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구원을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당시 이 소녀는 노예 신분으로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재물 취급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 소녀가 자기 주인에게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고 그 말 한마디가 구원을 가져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에 대한 소식에서 시작합니다. 비록 비천한 종의 한마디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소식이라면 그것은 구원의 놀라운 서막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마다 나와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구원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는 것, 그것이 구원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구원의 소식은 누구에게나 들려질 수 있지만 구원의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 어린 소녀가 전해준 구원의 소식은 나아만의 적극적인 반응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구원의 소식에 대한 여러 인물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구원의 소식,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원합니다. 먼저 복음의 소식을 들은 나아만의 반응을 보길 원합니다. 나아만은 구원의 소식을 듣자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아만은 지체하지 않고 왕에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소녀가 한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소녀가 전해준 소식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나아만이 볼 때에 소녀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다. 비천한 인물입니다. 얼마든지 자기가 포로로 사로잡은 이 소녀의 말을 무시할 수 있었고 또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또 사실 포로 소녀의 말이 얼마나 어린 소녀의 말이 신빙성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가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나아만은 구원의 소식을 굳게 붙잡고 있습니다. 소녀의 말에 의지해서 이스라엘 땅에 가고자 왕을 설득하러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병을 고치면 좋겠지만 만일 이렇게 포로로 사로잡아온 적국의 포로 소녀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땅까지 갔는데 그 병을 고치지 못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의 제일 가는 장군이요 구국의 영웅인 나아만의 입지가 정말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을 고칠지 못 고칠지 확신할 수 없는 이 상황에 나아만은 그 구원의 소식을 붙잡고 소녀의 말에 의지해서 이스라엘 땅에 가고자 왕을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구원의 소식을 붙드는 자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소식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성취해 주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구원의 소식이 나아만에게서 아람의 왕에게로 전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의 소식을 전해 들은 아람 왕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람 왕의 반응은 나아만보다 한술 더 뜨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갈지어다. 그 소식을 들은 첫 마디가 이것입니다. 갈지어다. 왕이 아무것도 묻지 않고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써주겠다. 참 대단한 반응입니다. 아람 왕이 얼마나 그의 신하 나아만을 신뢰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아람은 당시에 이스라엘과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전쟁을 하고 있었던, 고대의 전쟁은 전쟁을 하다가 쉬다가 또 전쟁을 하다가 이런 방식인데 오랜 적국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가장 오른팔인, 가장 신뢰하는 자기의 장수 나아만이 적국으로 가겠다는데 아람 왕은
왜 가는지 따져 묻지도 않고 먼저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친히 친서를 보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낼 친서에 아람 왕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아람 왕은 나아만이 이스라엘에게 가면 그 병이 고침받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왕의 친서는 외교적인 공식력이 있는 공식 문서입니다. 그가 친서를 써주면서 공식적으로 그 병이 고침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만 보면 아람 왕의 믿음이 가장 좋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 구원의 소식이 이방 아람의 땅에서 아람 왕의 친서를 통해서 또 나아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의 왕이 문제입니다. 구원의 소식에 대한 이방인들의 반응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 구원의 소식을 듣고 그것이 일어날 줄로 성취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정작 아람 왕의 친서를 받은 이스라엘의 왕의 반응은 너무나도 형편없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또 신하들에게 반문하면서 자기 옷을 찢었다고 합니다. 또 전쟁 명분을 위한 의도적인 시비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째서 이스라엘 왕은 이렇게 형편없는 믿음과 반응을 보이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분인 줄로 알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 간구하면 될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왕이 지금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냐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이렇게 알고 있다면 그 하나님에게 구하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잊은 채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며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불신앙으로 가득 찬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이런 이스라엘의 왕의 무지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여러분들 엘리사의 말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엘리사가 나아만의 병을 고치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상한 일은 나아만은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의 여종이었던 소녀의 말을 듣고 그 선지자를 찾아서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람 왕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이스라엘에 보낸 것입니다. 멀리 외국 땅에 있는 이방인들, 또 외국의 포로의 신분이었던 노예 소녀도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에 또 이스라엘에 또 그 선지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사마리아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이스라엘 왕입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으면서 또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면서 사마리아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시에 이스라엘 왕과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백성의 나아만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과 그 백성의 죄악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아만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계시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왕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가 나를 떠났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이 백성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중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일어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방 백성이었던 나아만을 구원해 주시고 치료해 주셨지만 그가 고침받은 장소는 하나님이 계신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땅에 왔을 때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왔을 때에 그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있습니다. 나아만이 사마리아로 와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마침내 엘리사의 부름을 받은 나아만은 엘리사의 집 문에 서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이 친서의 내용을 의심하면서 지체한 덕분에 아마도 많은 시간을 지체하고 한참의 시간이 지나서 엘리사의 집, 그가 그토록 가고자 했던 사마리아의 선지자의 집 문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의 태도를 살펴보시기 원합니다. 나아만은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에 섰습니다. 여러분들, 병을 고치는데 말과 병거가 필요하겠습니까? 병을 치료하려 의사를 찾아가는 환자에게 말과 병거가 필요하겠냐는 말입니다. 말과 병거는 전쟁 무기입니다. 병을 고치는 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사마리아에 사는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의 병을 고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아만은 엘리사와 자신의 관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의 입장에서 볼 때에 자기는 굉장히 존귀한 자입니다. 아람에서도 존귀한 자였고 이스라엘 땅의 사신으로 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서도 왕의 친서를 가지고 온 사신이요 존귀한 자입니다. 그래서 엘리사 앞에서 나아만은 자기를 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집문에 서서 그가 자신을 치료할 주술사이자 의사이자 선지자인 엘리사를 부르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누구냐? 나오너라. 이것이 지금 나아만의 태도라는 사실입니다. 나아만은 자기의 질병을 고치는 분이 하나님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엘리사라는 사람이 자기 땅에도 널려있는 주술사, 물론 자기 병을 고치지 못한 자기 땅에 있는 제사장이나 우상을 섬기는 주술사들보다 조금 나은 주술사가 자기의 병을 고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반응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나아만을 만나주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째서 엘리사는 만나주지 않고 시종을 보내서 이야기했습니까? 이것은 엘리사가 나아만과 기싸움을 벌이거나 어떻게든 이겨보려는 심산으로 이러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아만의 병을 치료하고 그에게 구원을 베푸는 것이 엘리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나주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아만의 병을 고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당연하게도 하나님은 나아만을 예우하실 이유가 없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나아만보다 낮은 분이 아닙니다. 엘리사는 이것을 나아만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감히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찾아왔으면서 이러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가? 엘리사는 나아만을 영접하지 않음으로 인해 나아만의 신분과 그의 처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병을 치료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나아만은 엘리사의 태도에 분노합니다.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아만은 지금 이스라엘 왕의 또 허락을 받아서 그 땅에 왔습니다. 이스라엘 왕조차도 나아만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귀한 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한 사람의 선지자에 불과한 엘리사가 자신을 이렇게 푸대접했기 때문에 나아만의 분노는 당연했습니다. 또 나아만은 엘리사의 처방에도 분노하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처방은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치병에 걸린 환자에게 의사가 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당신의 불치병이 고쳐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 불치병을 앓고 있는 그 환자가 강에 뛰어들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엘리사가 내린 처방은, 하나님께서 주신 처방은 너무나도 쉽고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요단강이 어떤 강입니까? 요단강은 너무나도 잔잔한 강입니다.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요단강에 들어가셨고 세례 요한과 많은 제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위험한 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강에 들어가라고 하면 들어가실 분이 혹시 계십니까? 아무리 수영을 잘하셔도 한강에 들어가기는 힘드실 텐데요. 그런데 이 요단강은요, 너무나도 작은 강입니다. 실제로 실개천과 같은 강입니다. 그런데 이 강에 들어가서 씻고 고침을 받으라는 이 쉬운 처방에 나아만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나아만은 자기가 지금 얻을 그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아만은 지금 구원을 공짜로 얻을 생각이 없습니다. 나아만은 큰 일을 행함으로써 자기의 능력으로서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우리 아람 땅에 있는 큰 강, 내가 그 강에 들어가면 아람 땅에 흐르는 강은 세차게 흐르고 헐몬산 만년설에서 흐르는 찬물이 흐르는 강입니다. 내가 큰 일을 하면 나음을 입지 않겠느냐. 또 그는 엄청난 예물을, 은과 금과 10벌의 옷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는 이미 마음속에 돈을 통해서, 재물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왔다는 사실입니다. 혹은 그가 군대를 끌고 온 것을 볼 때에 그가 아마도 엘리사 선지자를 협박해서 힘으로써 구원을 쟁취하려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돈으로 살 수 없고 힘으로 빼앗을 수 없고 자기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처방은 하나님의 구원이 사람의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돈으로, 또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살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만의 이러한 태도는 무지 때문이었습니다. 나아만은 분노하고 몸을 돌이켰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나아만의 종들이 나아만 앞에 나와 지혜로운 말로 나아만을 설득합니다. 이것을 볼 때 저는 나아만은 정말 인격적으로도 굉장한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노예 소녀가 자기를 사로잡아온 주인을 위해서 구원의 소식을 전했고, 그 나아만의 부하들이 몸을 돌이켜 떠나는 나아만을 지혜로운 말로 설득하는 것을 볼 때 나아만은 인격적으로도 또 아랫사람으로부터도 존경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랫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아만의 구원이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만의 종들이 설득한 지혜로운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나아만은 지혜로운 부하들의 말을 통하여서 자기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나아만은 구원의 소식을 듣고 나병을 치료하러 온 것이지 자기의 용력이나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부하들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장군이여, 당신이 지금 여기에 온 것은 당신의 병을 고치러 온 것이지 당신의 힘을 자랑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이 조언을 들은 나아만이 요단강으로 내려가서 7번 몸을 잠그고 깨끗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방인인 나아만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깨끗함을 받은 나아만은 다시 엘리사에게 돌아옵니다. 그런데 15절 말씀을 보면 돌아온 나아만에게는 많은 변화들이 감지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나아만에게 어떠한 변화가 있었습니까? 나아만은 자기의 병을 고친 하나님만이 온 천하의 유일하신 참 신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의 땅에서 자기가 섬겼던 자기 민족의 신들이 다 거짓이고 가짜였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신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엘리사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신분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예물을 바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엘리사에게 예물을 바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신전도 없기 때문에 이 나아만은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였지만 엘리사에게 예물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 예물을 거절합니다.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엘리사가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자기도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예물을 가져오고 있지만 나도 하나님을 섬기는 종에 불과하고 당신은 이 예물을 나에게 줄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바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엘리사가 예물에 눈이 멀어서, 탐욕에 눈이 멀어서 그 예물을 받았다면 이 나아만은 결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예물을 대신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그에게 이야기했을 때에, 자기도 하나님을 섬기는 종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제서야 나아만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기로 결심합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가져온 예물을 엘리사가 받아주지 않자 마침내 나아만은 자기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에게 경배를 드리기로 결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방 백성 나아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경험했을 때에 그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제가 설교의 서두에 드렸던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외면하시고 이방 백성인 나아만을 구원하신 까닭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의도적으로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을 베풀지 않고 이방 백성이었던 나아만에게 구원을 베풀었습니다. 후에 나아만은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그 민족을 전쟁으로서 승리하는 장군이 됩니다. 어째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기록된 열왕기 하서의 말씀은 독자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이 각 권이 오랜 시간 동안 걸쳐서 쓰여져 있지만 이 성경이 처음 쓰여질 당시에 누군가에게 독자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열왕기 하서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남유다 백성이 그 나라가 멸망된 이후에 바벨론의 포로 생활할 때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주전 586년에 멸망한 유다 왕국, 그리고 포로 생활이 시작된 지 20년 정도가 지난 이후에 그때 기록된 말씀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민들에게 무언가 이야기를 주시기 위해서 나아만의 사건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민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길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자기 백성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식, 구원의 소식을 듣고 그것을 붙잡았던 이방인 나아만도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가 하물며 나에게 돌이킨다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반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포로민들, 또 이 바벨론 땅에 나라를 잃어버린 유목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을 베푸실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구원의 소식이 바벨론의 포로민들에게 선포되길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되었던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오늘 유다 백성의 포로민들의 귀에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시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원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 곳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원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이방 백성인 나아만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며 살아갈 때에 그들은 구원이 아니라 멸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멸망당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나만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부르짖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소식을 간절히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처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계신 곳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